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롯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기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던 기브온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그 옆에 있었던 가나안의 다른 왕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같은 경우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꽤 큰 나라였고 그 나라의 군인들은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면 주력 부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 그의 편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겐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말 그대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급해졌던 5 왕들은 곧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배신한 기브온을 징벌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좋은 일을 주실 때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또 다른 위기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분이 들어온 것은 비록 그들에게 속긴 했지만 천군 만마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력한 힘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둘 리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 평안한 것, 기쁜 것, 행복한 것, 하나 사단의 권세가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공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오히려 도둑질해가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와 같으면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어서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일, 이 기본을 공격하려는 과정을 통해서 기본에게도 위기감을 주었고 또 기본과 어찌 되었든 주종관계가 되었지만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간의 위기감과 전쟁의 공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위기식을 느꼈던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오늘 바로 6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이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섰겠습니까? 너희는 우리의 종들이고 우리 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너희는 우리와 다른 족속이니까 하고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고민의 틈도 없이 모든 군사와 용사를 모아서 길갈에서 올라가게 되었다고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속하게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있었던 곳,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곳은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을 가서 도와줄 기브온 족속에 있는 땅은 무려 30에서 40km가 되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군인을 데리고 가는데 문제는 그것이 평지가 아니라 언덕입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기브온은 땅에서 약 1800m 되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40km를 걸어가서 또 고산지대를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력적으로 이미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험한 산지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족속은 두 지파지만 그들을 상대하는 나라들은 5개국의 연합군입니다.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전력상 어쩌면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기꺼이 도우려고 했습니다. 일말의 주저함 없이 모든 군인과 용사들을 대동하고 전쟁터를 움직였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는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기브온과 맺었던 약속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연합한 기브온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을 도우려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기브온과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운 믿음의 사람이 세웠던 그런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는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 앞에 세웠던 약속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지키려 하는 겁니다. 비록 손해 볼 수 있을지언정 내게 큰 유익이 없어 보여도 혹은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과 세운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서원은 비록 손해보를 할지라도 반드시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웠던 약속, 다짐, 결단들은 단순히 나 혼자 마음속에 나 혼자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운 결단들이니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별 유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세운 약속들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5개 연합군과 싸우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는 죽을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너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그들 중에 너희를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때에라는 표현이죠. 여기 8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7절 말씀을 행동하고 있을 때,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서 싸우려 하는, 즉 하나님과 했었던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했었던 그때에 비록 손해볼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큰 유익이 없어 보이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것은 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이미 승리를 주었노라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이죠. 실제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10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면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쓰죠.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언제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손해볼 것처럼 보이고 큰 유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하려 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비천하여서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해야지라고 작정을 했는데 중간에 환경에 변화가 생겨서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되어서 그만둬야겠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길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중간에 어떤 변수로 인하여서 그 헌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간증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우리들의 삶에 마치 발자국처럼 남겨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족속을 돕기 위해서 전쟁의 현장에 나왔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나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의 삶이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흔적으로 남겨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돕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요? 너를 도와준. 과거에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돕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와줄 여호와,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도움을 주시냐면 이사야 44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 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의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에 뜨거운 불을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마른 땅에 필요한 것은 시냇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이냐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그런 아주 정확한 그런 맞춤식의 도움을 제공해 주신 분이심을 말씀하죠.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은 돈을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비록 남들만큼 높은 직급에 못 올라갈 수 있죠. 흔히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 대기업에 못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원했던 성공을 거머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충만해서 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지혜 안에 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을 것이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감격이 있을 것이고 인생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정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입술로 나는 역시 하나님께 속했구나, 나는 야곱의 후손이구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 입으로 직접 간증하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왜 3명을 언급했겠습니까? 딱 3명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3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입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간증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가 결단한 것, 서원한 것, 작정한 것, 헌신하기로 한 것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때에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하실 것이고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로 간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되고 고백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두려웠던 순간이었고 굳이 해야 될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잘 감당하기에 마음에 떨림도 있었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들을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모든 것들을 상황 때문에 훼손하거나 파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를 찾아오사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두려움은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것들, 지금 당장 상황에 변수가 생겨서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나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되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님 하나님심을 인정하고 예배와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세대의 현재 삶이 지나온 삶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수요 전도대와 전도할 때 담대히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 기대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데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 기도하오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삶에 문제가 있고 곤란함이 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들, 서원했던 것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먹었던 것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었느라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